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마다 각 곳마다 특징이 있고 주제가 있듯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이 갖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가진 분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간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섬기시는 주님, 수고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 자신의 신성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쭉 보게 되면 치료자로서의 그 주님의 모습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는 책입니다. 그 외 누가복음의 특징으로는 여자와 과부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초반에 보게 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당시 소외되었던 목자들이 나오고 또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큰 특징을 하나 더 말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있고 중간중간 기도의 모습을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장이 많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이 되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건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내려온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묘사가 되지만 누가만큼은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만큼은 하늘이 열리는 그 사건 전에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라며 하늘이 열린 이유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기도,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그 기도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잔을 아버지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나마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 그 유명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기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덜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더라 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땀이 피로 되었기에 의사인 누가가 그것을 포착하고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쭉 보게 되면 일과 일 사이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등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모습들이 이 장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관심이 많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위 문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몸이 피곤하여 육체는 쉼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집으로 가서 쉬신 게 아니라 밤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고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른 육체를 이기지 못해서 안일한 기도 생활에 눌려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사이에 한 분수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12사도를 택하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사역을 도와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계획하셨고, 장기적으로는 이 12제자를 통해 신약 교회의 초석을 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들로 하여금 이어나가게 하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펼치고자 예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으며, 특별히 신약 교회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성령의 물 붓는 그런 축복을 통해 이들이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 모든 교회의 기초를 그들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를 뽑는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넘어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사역이 당신의 당대로 자신의 생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역의 뒤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12절에 보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산으로 가서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집에 누워서가 아니라, 길을 가면서가 아니라 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의 삶을 보게 되면 안식과 휴식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수많은 반대자들의 박해와 무지한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는 고난이 넘치는 생애였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가던 이 밤도 그날 하루 종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런 일과를 마치고 나서 육신은 쉼을 원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잠시의 휴식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일을 수종 들고 신약 교회의 초석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산에 가야 합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속으로 가신 것은 이 산이 무슨 영험해서가 아닙니다. 신령함이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가면 그 이 바위에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는 바위, 이 바위에서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를 받는 바위, 이런 바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산에 가면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 산에 가면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산이 특별해서, 산이 신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장소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사람들은 중요한 때에, 위기의 때에, 큰 일을 앞에 두고 이런 산과 광야를 배경으로 합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와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생애 초기에 영적 대적과 마주하셨던 그 유대 광야, 시온산,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라비아 광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그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 광야, 신의 산에서의 주님의 그 신을 벗으라는 그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적인 인도를 받고 싶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장소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야 했기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꼭 이렇게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제자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집을 떠난 사람이 누군지,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사람이 누군지 아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악함과 그의 탐심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 그럼에도 12제자를 기도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뛰어난 안목과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 본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본 그 순간에 너가 남편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통찰력과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해서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신적인 인도를 받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생각을 넘어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피곤하고 반대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고 싶을 때에 특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무뎌져서 내 심령이 상하고 병들어서 까맣게 잊혀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보좌를 흔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상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들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에 두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기도해서 뭐하나 이렇게 주저앉아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위해 섬기다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공고해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내 마음을 잡아먹고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난간에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신앙으로 잘 살아왔지만 내 영혼이 지금 위험에 있다면 엎드려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한다는 이런 일상적인 기도의 생활이 지금 내 영혼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를 느낀다면 구별해서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왔지만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힌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불안한다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직장의 문제, 사역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 하면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은 하면서도 특별히 매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기도가 뜨거워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의 없고 형식적으로 간절함이 없는 마음으로 중얼거리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냥 마음이 없는 기도의 수준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들추어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힘써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미 마음 자체가 병들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안타깝지만 그런 영혼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장소가, 기도하신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야비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아버지와 대면하는 그 장소, 그저 한 아들로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홀로 대면하는 그런 기도 시간, 그런 기도 세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기도로 특별한 인도를 받고 싶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모함이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나 몇몇 집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에 대한 책들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희생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시간, 이런 기도의 장소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신령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 고 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선포되는 복음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보고 교회의 아픔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세계를 가진 사람, 그 신령한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으로 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골방으로 가서 깊이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 시간은 언제이며 당신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응답들과 그런 기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깨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특별한 그런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무시로 기도하는 삶과 일상의 응답은 대부분 내 삶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있을 때에 언제든 나는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나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런 기도의 삶과 기도의 골방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순간순간 붙드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매 분마다, 아니 매 초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상적인 인도함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차 안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상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순발력이 있는 기도는 그 기도의 상과 내용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이것이 삶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체계가 되고 그 지혜가 일상으로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론 일률적으로 다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다 일률적으로 그 장소 그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또 산책하면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시간, 그 어떤 시간이든 우리 삶에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그 영적인 시간이 확보되어서 기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무시로 기도하는 그 순발력이 있는 기도의 삶,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깊은 기도의 세계를 지닌 성도님의 생애가 되어 경건의 모습과 함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저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이 마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특별한 기도가 긴 시간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밤이 새도록 장시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참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도가 막힐 때는 5분 기도하는 거, 10분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밤이 마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는 이런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30분, 1시간 금방 흐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늘 밤이 마치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긴 시간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를 길게 해야지 응답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가 진지하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기도로 데려가고 그 기도가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 기도의 양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야지만 기도가 이루어진다, 길게 기도해야지만 다 좋다, 응답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은 오늘 주님의 기도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기도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고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성전을 쌓고 교회의 벽돌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담당했던 그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이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어른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고난을 뛰어넘고 자기의 한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치열하게 사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각 결혼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야, 어른 되는 게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제 친한 이제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야, 어른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노? 니도 한번 결혼해봐라. 정말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지사님들에게는 지사님 목사 되는 것도 참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참 까다로운데 어른 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젊은이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른들은 더 고민이 많고 어려운 게 있겠다라는, 결혼을 한 이후에 더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더 젊은이들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고 더 많은 고민과 슬픔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다 존경스러워 보이고, 또 먼저 결혼하여 결혼 5주년, 10주년, 15주년, 30주년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위대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학생들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인간인지라 육신의 피로도 알고 수고도 알고 눈물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곤한 삶 아래 시원한 그늘로 인도해 주면서 그 아래서 수고했다, 쉬게 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치열하고 힘겹게 삽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번씩 돼지국밥 한 번 사주면 정말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바뀝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전주에서 계속 사역을 했었더라면 그 콩나물 국밥을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단한 삶 가운데에 저가 주는 그런 위로와 저가 그들에게 받아주는 말들은 잠시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은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 나눈 말씀과 기도하며 공부하자, 기도하며 해결하자라는 말을 기억해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성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들, 주변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서 참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들, 죄로 병들고 불순종으로 심령이 병든 사람들,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인간의 약함을 딛고 어떻게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원래 믿음의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중에 원래 십자가의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삶에 시달리고 참 찌들고 공고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기도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고한 삶이었지만, 피로한 삶이었지만 기도를 쏟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날도 열정으로 사역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자기 혼자 산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광하는 인파도 없고 따라오는 제자도 없이 겉옷 하나 걸치시고 깊은 산속으로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고 싶다고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고된 수고와 노력으로 점철된 생애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핑계 삼아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인도를 받아야 될 결정적인 순간을 자기의 게으름으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밤을 기도로 지새웠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 기도는 자신을 촛대 삼아서 그 밤에 불을 비추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명의 사도가 세워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초석이 놓여서 그 터 위에 진리를 아는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본다면 그 제자들의,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사역과 삶이 흘러 하나님 나라가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 번의 기도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깨어진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지 못한 것은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바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건물 교회는 벽돌로 쌓아가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쌓아져 갑니다. 내 삶 또한 기도로 이루어져 갑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어떠한 고난과 풍파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